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독하게 덥던 이 여름도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리라 저희는 희망하고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날이 조금만 더워도 죽겠다 그러고 좀 추워도 죽겠다 그럽니다. 하나님, 그러나 생명과 죽음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나의 상황과 날씨와 기후의 어떠함을 뒤로 두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묵상하는 마지막 시간이 오늘입니다. 몽골 제국의 유럽 원정, 몽골이 유럽의 동쪽을 다 삼켰던 날이 있었거든요. 이 몽골 제국의 유럽 원정은 13세기 초반에 이루어졌었습니다. 1220년대부터 1240년대까지 거의 20몇 년 동안 유럽은 몽골의 침략에 떨었습니다. 그 결과 동유럽이, 유럽의 동쪽이 지금의 불가리아 이쪽, 그리고 지금의 우크라이나, 조지아 이런 쪽이 다 몽골 휘하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 점령되지는 않았으나 서유럽은 공포에 떨었겠죠. 몽골 군사들의 빠름과 용맹함이 두려웠습니다. 쳐들어온다 그렇게 전황을 알리는 전령이 도착하자 곧바로 뒤이어 중앙아시아 들판을 달리던 몽골의 빠른 군대가 들이닥치는 형국이었죠. 무엇보다 유럽이 두려웠던 것은 몽골의 잔인함이었습니다. 저항하거나 버티는 성들은 그야말로 전멸시켰습니다.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그래서 몽골 제국 그 나라가 온다는 소식은 결코 서유럽의 사람들에게 반갑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한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크기와 속도와 범위를 도대체 가늠할 수 없는 엄밀하고 거대한 왕국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일까요? 그 나라에 대한 무슨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알만해서 안심이라도 되는 걸까요? 유럽이 몽골에 대하여 쉽게 볼 수 없었던 것은 그 침략이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소문이 아니었어요. 만만하게 보다가 동쪽이 우다닥 몽골에 삼켜졌기 때문입니다. 실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나라의 실제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선지자의 외침이 있었는데 우리는 정말 가깝게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나라를 느끼고 확인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징조는 다양하고 두려운 흔적들은 넘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댕의 지옥의 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정말 지옥이 열려서 그 어두운 나라 지옥이 달려오는 것 같은 날을 우리가 가끔 만납니다. 그런 날을 보내노라면 우리는 그 나라가 가까웠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두려운 나라입니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어쩌면 양자의 성격을 다 가진 나라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두려움일 것이고 다른 이에게는 희망이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 내 신앙의 성격이 그 나라를 기다리는 나의 자세와 깊이 관련되어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인격은, 영혼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그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이 나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 충성의 여부를 오늘 아침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 대한 묵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붙잡고 침착하게 그러나 심대한 말씀의 뜻에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헌신하여 나아가기를 요청합니다.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 삶의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회개한 백성의 심령에서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중심에 딱 깨달아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주기도문의 중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다, 이거였습니다. 주기도문 전체의 중심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 이 청원, 페티션, 이 요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엘 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어의 직역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나라가 이 땅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의 뜻입니다. 자, 이 뜻대로 하면 이미 두 번, 세 번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다? 오고 있는 나라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요, 경험한 적도 없는 완전한 나라, 엄청난 선물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밝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확인하고 인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렇게 오고 있다는데, 선지자의 말은 가까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뭡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 집안에 임한다면 우리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임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알려면 어디를 들춰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아주 많이 그리고 참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참 많이 참 다양하게 소개되는데 그러나 그 모든 설명은 한 가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자,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하면 킹덤입니다. 킹덤. 여러분 킹덤은 킹의 덤이 더해지는 거죠. 킹덤. 킹 곧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런 말입니다. 킹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킹덤이다. 곧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 말은 그 나라에는 왕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왕의 통치가 권세가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는 설명입니다. 그 나라는 왕의 나라이고 왕의 권세가 그 나라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왕이 말했는데 말 안 듣는 나라는 킹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킹덤이다, 왕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고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가 킹덤이니까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당연하게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왕의 권세가 왕의 말이 구석구석까지 끝까지 다 미치는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완전한 설명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빼놓으면 알맹이 없는 포장지만 다루는 격이죠. 포장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용물은 뭔지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경상도에서 자주 쓰는 말로는 않고 없는 찐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는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이게 뭔 뜻입니까? 뭔 기대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땅에 내 삶에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고 기도한다는 뜻이죠.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질서와 가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과 통치와 권세대로 다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권세가 이 땅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는 믿음을 담고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땅 구석구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기는 손톱만큼도 없는 우리 집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당회의 뜻대로 가고 목사의 뜻대로 가는 이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정치가들의 야욕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 지옥의 문이 열린 나라 같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영역에 그 나라의 끝까지 구석구석까지 왕의 권세와 명령이 당도하고 그 왕의 뜻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교단은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농담으로 개 껍데기, 개 가죽이다 가죽혁자를 써서 막 그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질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뭡니까? 여러분, 개혁주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개혁주의를 뭐라고 설명할까요? 신학적이고 학문적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아름답고 찬란한 설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뭐냐? 전 포괄적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표방하는 신앙 체계입니다. 전 포괄적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쉽게 말하자면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모든 영역, 살고 죽고 전부 모든 일상의 구체적 상황에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 체계가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다, 나가서는 전혀 다르게 살아간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개혁주의는 사람의 모든 삶의 전 포괄적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이다,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 체계가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믿음 체계, 신학 체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순종.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전 포괄적 영역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내가 화장실에 가도 거기 하나님의 주권, 내가 주방에 있어도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오는 스타일, 하나님의 주권이어야 합니다. 반주하는 스타일, 예배 인도하는 스타일, 설교하는 스타일, 철저하게 자기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나 조직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제대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게 될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교사는 교육계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삶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자꾸의 대한민국의 교육계에 일어나는 이상한 일에 대하여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의와 공평이 무시당하는 교육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개혁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총 들고 칼 들고?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해야 합니다. 사랑과 온유함으로 맞서고 개혁해 가야 합니다. 사랑과 온유함은 약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끝끝내 그 자세를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싸워야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일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일에 뒤로 물러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옳지 않지만 내겐 유익이 있으니까 하는 일은 개혁주의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겁니다. 교사 갑질도 안 되고요, 부모 갑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노동의 현장에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사무직의 책상에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노동 현장이나 사무직의 현장에서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왕이어야 합니다. 부장님의 뜻이 아니라 왕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장 지 맘대로 하는 나라는, 회사는, 그 나라에는, 그 기업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직원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회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편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면 그때부터 내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방에, 내 침대에, 내 책상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라는 주기도문을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뜻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어떤 진보적 인사보다 더욱 진보적이고 개혁적이어야 합니다. 이 나라 어떤 보수적 지경보다 더욱 소중한 가치를 잘 지켜내는데 열심히여야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진보란 말은 전진한다는 뜻이고 보수라는 말은 소중한 가치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보수는 염치 없게도 지 이익을 지키는 집단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진보는 자신의 잘남을 남들보다 좀 앞서고 있는 것을 뽐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는 진짜 배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개혁주의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진보나 보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김영관 집사님과 참 여러 번 나누기 때문에 목사님은 설교할 때나 살아갈 때나 그 얘기를 항상 하는구나 싶죠. 누가 저보고 진보적이란 말하면 저는 화를 냅니다. 왜요? 제가 보수적이어서 화를 낼까요? 천만에요. 저는 성경적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보나 보수 어느 편에도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성향이 내가 어떠하든, 내가 좋아하는 집단이 어디든 혹은 어디가 아니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맞서는 것이라면 개혁하고 설득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절대로 쉽게 물러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과 온유함으로 설득하고 도전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거창한 화두만 붙들고 그럴듯한 이슈만 가지고 잘난 척하며 움직일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나의 삶의 한 구석에서 우리는 개혁적이어야 합니다. 물 한 컵을 부탁하고 받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 여기 물 한 컵 주실래요? 식당에 가면 우리 종종 그럽니다. 돈 내고 먹으니까 사람들이 참 뻣뻣합니다. 식당에서 그런 모습 보고 있으면 참 보기 싫습니다. 저하고 같이 식당에 가본 사람들은 항상 느낄 겁니다. 전 되게 잘하는 것은 아닌데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 한 컵 부탁해도 가져와도 제가 꼭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김치 좀 더 주세요. 김치 가져와도 감사합니다. 나물 좀 더 주세요. 나물 가져와도 감사합니다. 어느 식당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손님은 제가 너무 미안할 정도로 자꾸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왜 그렇습니까? 돈 얼마 안 냈는데 이걸 다 이래 서비스 하시잖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는 줄 압니까? 이렇게 하는 손님이 없습니다. 나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저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손톱만큼도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물 한 컵 부탁하고 받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왜 그렇게 합니까? 김상거이가 괜찮은 사람인 걸 보이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김상국 왕국의 왕인 겁니다.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사람이니까 친절하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지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내가 편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니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뭐요? 하나님, 그분이 왕이니까 왕이신 그분의 뜻과 명령이 내 삶의 구석구석, 내 혈관의 끝까지, 세포의 끝까지 가서 미치고 내 말의 끝까지, 내 시간의 끝까지 가서 영향을 미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화내지 말고, 쉽게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합시다.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마치 나는 왕의 아이를 받아서 왕자를 키우듯이 키워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마리아가 어떻겠습니까? 지 아라고 키웠겠습니까? 남녀와 교접해서 낳은 애가 아닌데 세상 모든 사람이 의심해도 자기는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의 아이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이입니다. 이러고 키워야죠. 저희는 아주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키울 때 잘못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릴 때마다 참 제대로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 딸에게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는 게 있었어요. 얘랑아, 아빠가 궁금한 게 있는데 대답해 줄래? 뭔데요? 너는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니? 그럼 우리 아이도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만드셔서 아빠에게 선물로 주셨잖아. 그 말을 묻고 질문하고 확인할 때마다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아이를 안고 아내에게 건넬 때 하나님의 선물 받으세요. 아내가 어느 날 제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 받으세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선물 당신 하세요. 제가 너무 바빴어요. 여러분,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순간 애를 학교 보내며 등 뒤에서 우리는 항상 내가 이 아이에게 하는 말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영향을 미쳐야 된다 생각해야 됩니다. 엄마의 감정, 아빠의 분노 참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늘 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면 또 회개하고 깨달아지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장의 부탁을 받고 움직이는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사람에게 하듯 아니라 주께 하듯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삶의 어느 영역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힘을 발휘하도록, 내 삶의 끝까지 영향을 발휘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재산이 다 불에 타는 걸 경험했던 분입니다. 자기 것을 다 빼앗기면서 고난을 다 상실하면서까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며 살았었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내 삶 속에 왕이 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이 부분은 그렇게 내 속에 나의 구체적 일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는 기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절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 아주 무서운 기도입니다. 어쩌면 아주 위험한 기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책에서 썼는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 이게 주기도문의 별명이에요. 이대로 살면 우리는 어쩌면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손해보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거든. 그런데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뜻이 오다가 어중간하게 멈추지 않고 내 삶의 끝까지 가서 내 소표의 마지막 한 알갱이까지 주님이 왕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나눌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흥분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 삶의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전 포괄적 영역에 미치는 것이라면,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구체적 삶의 현장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구체적 삶의 현장을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언어의 현장이 변화될 거고, 생각의 구석구석이 변화될 거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될 거고, 돈 버는 방식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 삶의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된다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그냥 방관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제주도 앞바다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게 4년 뒤랍니다. 올라가면 이제 북태평양으로 돌아서 캘리포니아를 거쳐가지고 다시 북적도, 적도의 북쪽의 흐름을 따라 다시 아시아로 오거든요. 그러면 대만, 필리핀, 대만 그리고 제주도 다 영향을 미친답니다. 여러분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한 거죠. 이 영향이 우리 바다에 몰려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우리는 시달리는 중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게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밥상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일상에 어떠하든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염수를 풀어놓으면 돌아오는 게 당연하다. 우리는 이거 압니다. 몰려올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님 나라고 오고 있다는데 그 나라는 일본의 오염수보다 영향력이 적을까요? 미미할까요? 어떤 사람은 오염수가 와도 그때는 우리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물을 마셔보겠다.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나오는 물 한번 받아서 마셔보지. 나는 기시다 총리부터 좀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무리 미미해도 여러분 0.000 얼마라도 그래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영향을 미친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오염수보다 영향이 적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영향이 1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고 오고 있다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눈앞에 일에 바쁘대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성경을 너무 바빠서 기도 못 하고 하나님 나라고 오고 있다면 그래도 되는 걸까요? 이 영향이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 오염수보다 덜 구체적일까요? 덜 실제적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머릿속에 머무는 상상이나 생각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 삶의 현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떤 순간 어떤 사람에게든 그때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물었던 정황이 담긴 기록을 관찰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궁금했는 거야. 과연 이분이 메시아인가?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냈어요.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었는데 내 뒤에 진짜가 오신다 이렇게 선포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세례 요한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맞나? 이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루는 나라가 이루어지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5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성구는 못 보여줍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십시오. 진짜 당신 맞습니까? 할 때 주님이 내가 맞다 안 맞다 이래 이제 대답을 해야 될 판인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알리는데 알릴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벗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전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 곧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는 증거를 주님이 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혹은 아니다라고 단답 반응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흔적들을 보라고 답하십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까? 이래 묻는 사람들에게 왔다, 안 왔다, 혹은 내가 맞다, 아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야들아, 너가 와서 지금 본 것을, 그리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라. 어떤 흔적을 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 그 사회 속의 땅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가서 말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자 당시의 사회 속에, 당대의 사람들의 삶 속에 새로운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못 보던 사람이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슷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전과 다른 세상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을까요? 뭘 깨닫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사람에게 개인의 삶에 오시든지 영혼에 오시든지 그 집안에 오시든지 나라에 오든지 교회에 오든지, 주님이 오시면, 곧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신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전에 하던 짓거리를 그대로 하고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다르지 않다.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도둑질하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욕심내고 살고 있다면 이 뭐 이상한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못 듣던 것을 듣습니다. 육체적 장애만 해결된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못 봅니다. 뭐가 옳은지 분별을 못합니다. 못 듣습니다. 진리가 뭔지 듣지를 못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설교를 듣고 앉았는데 어떤 사람은 삶이 변하고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못 듣습니다. 이상하잖아.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 삶의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 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본문도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비난하던 유대인들에게 답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쫓겨가니까 유대인들이 비난을 하는 거지. 저 봐라, 귀신의 힘을 입으니까 귀신들이 말을 듣는다 아이가. 그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귀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다스리고 내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을 보면 알게 되는 게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뭘 알게 됩니까? 그런 현상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그걸 알아야 된다.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면 다른 권세가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면 사탄의 권세는 떠나가는 겁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어떤 사람 속에 의로운 삶이 시작되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저기 임했구나. 근데 여전히 악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을 증거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삶과 인격과 영혼을,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올해 몇 사람들에게 듣는 어떤 변화들 때문에 마음이 힘을 얻고 참 기쁩니다. 본인들은 큰 변화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도 저는 까맣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엔 굉장히 중요한 징조 같습니다. 제가 김영관 집사님과 몇 번 얘기를 나눴어요. 다르잖아, 그 사람이. 이전과 달라요. 이전과 다르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예배에 대한 태도, 교회에 대한 태도,
예배에 오고자 하는 마음가짐 다릅니다. 아하, 무슨 변화가 일어났구나.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 왔습니까? 맞다 아니다 말 안 하고 뭐랍니까? 가서 너희가 보고 든 것을 가서 말해라. 변화가 있다고 말을 해라. 얼마나 분명한 가르침이고 얼마나 선명한 설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틀려먹은 인간인지 하나님,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 좀 오십시오.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성질이, 내 생각이, 내 세계관이, 나의 가치관이 어떻게 이 모양인지 주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이전에 내가 자랑으로 여기던 나의 멸류관을 생각하던 것은 지금은 다 쓰레기로, 다 똥으로 여깁니다. 주님, 완전히 변했습니다.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사람의 명편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그냥 조금 저 사람 어쩌도올 거가 아니라 우리는 저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저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잘못된 다스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두운 세력을 끊어버리고 영적 해방을 가져다 주는 줄 믿읍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온전하여서 비뚤어진 것을 고치고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능력은 온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래서 구체적 삶의 현장이 달라집니다. 내 삶도 달라지고 네 삶도 구원받습니다. 네 삶도 달라지고 내 영혼도 구원받습니다. 그저 죽어서 가는 좋은 나라 천국을 약속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숨쉬고 있는 내 삶이 변화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임함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교회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여기 들어오면 천국 가는 줄 착각합니다. 여기 오면 예배하고 있으면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금방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참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내 영혼이 지금 퍽이나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내게 오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밥 먹고 있는 삶이 변합니다. 내가 숨쉬는 방식이 바뀝니다. 내가 돈 버는 방식이 바뀝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짜증내고 화내는 방식도 달라질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속에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변화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기대하며 움직이고 행동해야 될까? 이미 얘기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소극적으로 기도, 난 가만히 있어, 그런 일이 이루면 좋겠다, 그런 막연한 기대와 소원이 아니랬습니다. 이 기도를 한다 내가 결단하는 거거든. 그 나라를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럼 나는 어떤 일을 기대하며 움직여야 될까요? 그리고 내가 헌신해서 움직이고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니까 어떤 게 일어날까요? 최근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용어, 아니 사실은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 흐름이 되고 있는 용어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답을 찾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 중에 뉴스를 보거나 책을 읽다 보면 ESG 경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ESG 경영. 이게 이제 하나하나 앞말을 따서 이를 요약한 거죠. E는 environment, 환경입니다. 환경. ESG 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할 때 환경 보호를 생각하는 기업이 지지를 받아야 된다, 지지를 받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요즘 실제로 MZ세대는 이 environment를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안 삽니다. 주식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런 문제에 걸리면. 두 번째 S는 social입니다.
사회적 공헌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제 딸이 어느 날 이럽니다. 아빠, 이 우유는 사면 안 돼 이러더라고. 왜? 설명이 이렇습니다. 이 우유 안에는 이 회사가 분유를 만들 때 유아들이 소화하는 무슨 성분이 있는데 그 문제가 있대요. 이 기업 걸 사면 안 된대.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기업의 뭐 자손들이 또 이상한 일을 일으켰어요. 그 유업 회사가 굉장히 지금 위기랍니다. 아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우유를 자주 사자고. 지금 젊은 세대는 ESG 경영하지 않는 기업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 물건 안 사요. 소셜. 마지막 G는 governance. governance는 뭐냐면 지배구조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가족 경영이 패밀리 경영이나 저끼리 해먹고 사는 회사냐, 아니면 소주주까지도 챙기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을 모시냐 아니면 오너 경영을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회는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이 환경보호, 사회적 공헌, 지배구조의 공정성이 담보된 기업의 경영에 소비자들이 반응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환경보호 신경 쓰지 않는 기업 물건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회용품 줄여야 됩니다. 비닐 포장 많이 하는 거 우리 반대해야 됩니다. 사회적 공헌을 하나 안 하나, 이 사람이 세금을 어떻게 하고 국가에 어떻게 유일고 이웃을 어떻게 챙기냐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이전 같은 기업의 오너 가문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통치하는 듯한 그런 기업은 이제 이거는 이런 흐름을 그냥 두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잘 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며 환경을 망친다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점점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흘러가는 중입니다. 이제는 내 재산이니까 내 회사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가 뭘, 이런 태도는 비난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가치가 우리 사회 가운데 형성되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사회의 흐름이 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주권에 순복하여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지요. 인권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생각과 기업이 단순히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다라는 생각의 변화가 이런 방향을 만드는 것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런 흐름 안에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회가 이러니까 흐름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가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그것을 우리는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환경보호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환경보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집단이 교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뜻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평가, 이것에 잘 부합됩니다. 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개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듬는데 유익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보고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하는 동안 이 땅은 하나님의 왕권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만 골몰하며 끙끙거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사회에 미치는 성경적 가치,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한 관심을 깊이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연봉 올려달라는 데모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가 우리 회사에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이 왕으로서 내리는 명령이 내가 관련된 사회나 집단이나 조직이나 모임이나 동호회 안에 끝까지 미치게 만들 건가?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리라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때로는 집단적으로 사유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언제나 개인적인 헌신과 충성을 보여야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새로운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믿으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최근에 저희 사는 빌라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새로 이사 온 분이 있는데 이분이 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사유가 재혼을 해서 딸이 낳은 아이를 재혼한 새엄마가 데려있기 힘드니까 보통 그럴 때 다 할머니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 집회를 가보면 이혼한 엄마 아빠가 홀부모들이 아이를 못 키워서 할머니한테 데려다 놓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걔들이 좀 빗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근데 그 집에서 이제 할머니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한탄이 되고 딸이 너무 보고 싶어. 이제 술을 많이 마셔요. 어느 날 아침에 우리 빌라에 플라스틱이 내놓는 날 막걸리 통이요. 하나는 부대에 두 부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냥 막 술이 취해가 일으키는 일들 때문에 제가 새벽에 잠을 깨가지고 그날 한잠도 못 잔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구체적 우리의 삶의 현장이거든요.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일 수 있는 반응 1번 이겁니다. 밤에 잠을 깨우고 층간소음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럼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하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부의리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뜻이 그게 전부일까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와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그 다음날 조용하고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걱정이 얼마나 됩니까? 쿵쾅쿵쾅 했는데 하루는 안방에서 안방 화장실에 뭐가 꽝 부딪히는 소리가 우리 집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켜놨어요. 문이 쾅 닫혔는가 싶어. 아닙니다. 밑에 집이라. 할머니가 술이 취해서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이 안 옵니다. 안전할까? 그 다음날 애들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고 제가 아내한테만 여보 큰일인데 무슨 일이 있는가 하니까 띵동 해봤습니다. 띵동 하니까 안에서 애들이 막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조용합니다. 저거는 생각했겠죠. 층간소음 문제로 3층에서 내려왔구나. 조용히 하라고 야단치려는 것보다 조용히. 그게 느껴지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닌데 위험한지 어떤지 증거가 어떤지 알아보러 왔는데 층간소음 문제를 내가 귀찮은 것만 따지면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뭐 하나님의 질서대로 한다면 나는 뭘 해야 하는가? 내 삶의 끝까지 내 혈관의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헌신하고 살아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회개한 백성의 심령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려면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 내 마음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뭐 구조를 바꾸자, 국회를 개혁하자, 니나 잘해라 니나 그런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변하는 적 본 적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 같으나 자기 욕심을 따라 그 구조를 자기 이익을 따라 사용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회개한 백성의 심령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에 따라 순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달도 화성도 토성도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있는데 독특한 존재 하나가 그 나라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누구죠? 인간입니다. 바로 납니다. 바로 그대들입니다.
하나님은 온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던 것이 그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통치가 가장 안 먹히는 존재가 또한 그 인간입니다. 이 아이너리를 어찌할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생각하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따르는 게 뭔지 보십시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를 따라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게 아니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불순종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아들들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섰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에 순종할 것도 없고 그 권세에 눌리거나 겁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는 살아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공중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저 위가 아니고요. 그것은 이 세상의 범위를 말합니다. 그것에 권세를 잡은 악한 존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와 이 세상 풍조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질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이 공중의 권세 잡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도발하여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뜻이 내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더뎌지고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인간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놀랍고 위대한 구원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회복하고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요? 인간이 사는 땅에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간의 마음속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이미 한번 다뤘던 거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똑같은 표현 마가복음에도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충만해지는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존재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에 헌신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와 가치와 질서에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곧 따라와야 합니다. 그냥 후회하는 정도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이고 저 이래 살았을고, No!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어떻게 불순종했던가? 내가 주님께 불순종하던 날 내가 내 뜻대로 내 삶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wal기고 다루던 날의 부끄러움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내 성질머리, 내 말, 내 삶의 스타일 때문에 내 마누라가 많이 힘들었구나, 내 새끼들이 많이 다쳤구나 생각하면서 우는 날이 얼마나 많았든지, 하나님, 내게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돈 쓰는 방식, 돈 버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네요. 주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회개할 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렇게 내 심령이 변화되고, 그러면 내 심령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요, 내가 싸우는 싸움이 영적 전투가 되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살아내고 우리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여 살아갑시다. 찬양합시다. 이김과 부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가 그 핵심이 하나님의 통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끝까지 미치게 하리라 결심하고 결단하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